원래 어제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같이 살펴봤는데 23절부터 31절까지를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진도대로 하면 오늘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말씀들 좀 잘라가지고 세목세목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진도를 좀 제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리 중간에 빼버렸는데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도들이 노임 받을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보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거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저 사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뭐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방언 조금 하고, 남들보다 기도 조금 더 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32절 보세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거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뭐 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도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어요. 31절 말씀 참고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 나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들이 부활하여서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약하죠. 예? 그런데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들 안에 여러분 벌어진 것처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다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둬서 이들이 여러분 그 물질을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들이 그 삶을 보여줬는가. 33절부터 35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아. 이게 여러분 헛된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봤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살펴봤는데 이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한 사도들이요,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이 공회와 이 소위 말하면 당국자들이 말하면 죽여, 가만히 안 둘 거야. 너네 선생 내가 죽여버렸던 것처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말을 듣고 수긍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앞에 32절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답니다.
아니 왜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공산사회도 아니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냐? 있었죠.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계급사회였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큰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요, 가난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래놓고 뒤에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 그래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연연하는 돈돈하는 생명처럼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던 그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제, 내 자매가 헐벗고 굶주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 밭과 집들을 팔아가지고 같이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쳐진 재물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이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게 하고 가난을 극복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편만하게 한다고, 평균케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인물이 하나 나와요. 자, 그렇게 다 유무상통하고 나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거기 나와요, 여러분. 36절, 37절.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누구래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오히려 이름보다는 이 사람 별칭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이 요셉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가 여러분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예? 위로의 아들이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요? 37절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셉, 레이족 요셉, 구브로 출신 이 레이족 요셉을 왜 바나바라 불렀을까?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아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기 전에도 이 사람은요,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3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그렇게 두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부흥의 어떤 역사, 그 결과물인데, 이 김혜원 교수는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서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오늘날 부흥을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3,000명이라는 제자의 숫자의 증가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 기막힌 형제 자매의 우애가 가득 찬 공동체 생활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본질을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냐면, 부흥의 본질은 단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수적 증가에만 있지 않고 분열되고 양극화된 공동체가 치유되는 사랑과 우애가 가득 찬 공동체 생활의 탄생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속하는 동양교회, 우리는 과연 부흥의 단계에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좋은 예가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본명은 요셉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 4장 37절이 딱 아예 그냥 딱 이렇게 실례로 보여주잖아요. 아주 좋은 예예요. 근데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아주 나쁜 예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인데 5장 1절 보세요. 1절에서 2절 보세요. 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뭐 믿음도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0 문도에 속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법 중견 제자에 속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창부수라고요. 이 부부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았어요. 매각한 돈의 일부를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대요? 감춤해 그래요. 감췄다 그래요. 남겨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별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안 바친 놈들보다 낫지 안 그래요? 그 일부라도 가져다 바쳤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그 뉘앙스를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를 감췄다 그랬습니다. 감췄다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판값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행동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4장 37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구브로 출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 사도들 앞에 둬서 유무상통하는 정말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슈가 됐었고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겁니다. 어떻게 저 구브로 사도는 요셉은 저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칭이 붙일만해. 이런 얘기를요. 그 120 문도를 포함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여보, 당신 저 바나바 봤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땅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거 팔아가지고 그 값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이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모습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였어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부부는요 진짜 제자였던 바나바와 비교할 때 가짜 제자였던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그러나 추정해 보면 그들은 밭을 바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바나바처럼 교회로부터 어떻게 존경받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나니아님, 삽비라님,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이뻐? 네? 그래서 그런 존경과 인정을 원해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그들의 그런 거짓된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거룩성과 통일성을 위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전에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도요, 그 행위를 보고도요, 그걸 읽어내요.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아마 부인은 딴 데 가고 없었던 모양이죠. 남자만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말이지 이만큼 헌금했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대단하네, 참 바나바 못지않네 이랬는데 베드로가 멀거니 쳐다보더니 준엄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부만 바쳐놓고는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려 했느냐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 있죠. 팔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땅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와서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강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나바처럼 다 가져다 바치지 못했다고 해서 그저 일부를 가져다 바쳤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못난 거 저거 다 가져다 바치지도 못하고 일부만 바쳤느냐고 하면서 왜 그렇게 뭐 했을까라면서 여러분 손가락질은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보죠. 아까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짓말을 한 사람 4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4절 뒷부분을 보면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에게.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했대요? 3절 그 중간에 보면 어찌하여 누가 내 마음에 가득했대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의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문득문득 들었던 말씀이 이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거기다 뭐 어떤 말이 달아붙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3절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4절 뒷부분에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요, 야 하나님이 이걸 아시겠어? 난 이거 중에 일부만 바쳐도 저희 바나바급 대접을 받겠지 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알아서 네가 도대체 왜 일을 했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죽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왜냐? 교회의 거룩이 중요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두 부부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딱 규정을 하니까 그 죄를 폭로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겁니다. 아나니아와 여러분 삽비라는 자기들의 실제 본 모습보다 자기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꾸미고 가장한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 예? 목사이니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겠지. 새벽에 나오니까 저 여러분들 더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조금만 아끼면 뭘 더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시도를 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실려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
이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들어와요. 7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또 물어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삽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뻔뻔하죠.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뭘 했대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인격 모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준엄하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3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어때요? 땅 파고 묻고 돌아온 거예요.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장사 치르고 왔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떠매다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또 장사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성령 충만하고 이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바나바와 같이 유무상통했던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보여줬던 이 초대교회 그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여주셨을까? 한참 은혜가 있었는데 찬물을 뿌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이럴 수 있잖아요. 백권사님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그 청년 공동체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청년의 그 동생이 한 열흘 만에 깨어났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청년부에서 했던 그 자매의 남동생이 깨어난 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공동체는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른들하고 똑같아서, 그러니까 그 청년국 안에 그냥 국이라 그래요. 그냥 워낙에 이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300명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 안에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가보니까 원로 목사 손자도 있고요. 담임 목사 딸도 있고요. 담임 목사 사위도 있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층층시야 어른들이에요.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손자들도 있고요. 손녀들도 있고요. 그러니 제가 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몇 세 같더라? 33세 같죠. 그 층층시야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어른들의 믿음 생활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오래돼서 좋은 건 술하고 친구하고 골동품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여러분 그냥 달고 달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다 알아.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게 제 안에 늘 하나님 앞에 부담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이 청년 공동체를 주님께서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한 사흘 낮 밤을 그냥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는데, 수련회 가운데 정말로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청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면서 이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정말 엄청난 공동체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가 그렇게 쓰러지고 다시 깨어나기 이전에 회계가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왜 주셨을까? 이 사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숫자가 많아졌죠. 청년들의 헌금이 여러분 일면 증가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신 게 뭡니까? 거룩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 정말 바나바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치면서 내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회개가요, 통장에서 다 털어먹고 헌금 바구니에서 털었대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왜냐하면 제가 걔를요
그 어린아이가 회개한다 그래서 기특하고 대견해가지고 장학금도 챙겨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너 내 생각 안 나더냐 그랬더니 처음 한두 번은 생각나더래요. 근데 헌금을 어떻게 그렇게 잘 털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봉투를 만져보는 걸 자주 하다 보니까 봉투를 딱 만지면 이게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가지고 간사가 월급을 못 받았다고는 그 시점에 딱 가서 그 통장을 까보니까요. 진짜 영혼에 가까웠습니다. 잔고가.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게 7월 초에 발견이 됐는데 그 청년국은요. 우리 일반 교회들하고는 좀 달라서 수련회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때 당시 20년 전인데도 수련회를 어느 정도로 크게 했냐. 재정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꼭 갔어요. 근데 그때는 더 크게 넓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럼 거기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의 재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통장 잔고에 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가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같이 엎드리면서 이건 전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죄하고 전체 공개해야 된다. 이 원칙을 청년들에게 천명했는데 그러고 나서 본문 말씀을 설교 본문을 야고보 말씀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 안에 백권사님 회심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한 달 안에 여러분 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단기 선교를 하려면 3천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헌금이.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1년에 2억 헌금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중에 대부분을 얘가 몇 년 동안 털어갔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하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물질의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주에 그걸 공표했을 때 백권사님 이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한 자매가 800만 원 물론 저도 한 돈 100만 원 헌금했지만 그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 달 만에 3천만 원의 헌금이 찼습니다. 아마 바른 반응이었던 것 같고 이 거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이들이 바르게 제가 봤을 때는 행동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떨까?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설교하기도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오랜 인습처럼 왜냐하면 가난에 찌든 삶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사실은 썩 그렇게 그러지 못해요. 인색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진 않죠. 당장. 예? 당장 예배 드리는데 최건익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 거룩을 물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 열고 나갈 때 그거에서 꼬꾸라져 죽진 않잖아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사실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거는 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지는 맙시다. 아셨어요? 많이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죄송스러운 마음은 갖고 있어야죠.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쭐대지는 맙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속이지 맙시다. 아셨죠? 예? 다 털어내라 이런 얘기 저도 못해요. 나도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교인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그 개척교회 헌금과 우리 교회 헌금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게 왜 그럴까? 오래도록 만연한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속에서 바나바라 이름하는 위로자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